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개인사 얘기,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너무 안 하면 제가 너무 인간답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사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교회가 김은혜 사모님이라는 정말 큰 그 거인을 교회에서 잃어가지고 많이 상심해 있고 또 그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그 독특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관계는 뭐그 사위와 장모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 좀 여타의 관계들은 좀 달랐던 거는 저한테 유독 아무튼 뭔가 바라시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본인 자녀들이 못 이뤄준 꿈을 저한테 그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의지가 있으셔서 저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냥 제가 성격이 또 약간 이렇게 아싸리라는 게 있어요. 에이 몰라 해버려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곱게 생긴 것도 이렇게 곱게 크진 않았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렇게 이럴 거면 뭐 그만두다가 뭐 때려 엎고 서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막 서로 안 보기도 하고 그 예배 때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들 다 인사하는데 우리 둘이서 인사 안 하고 가고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그리고 그분을 저의 그 장모님으로 만난 게 한 10년 정도 우리가 서로 그 알매 관계에 있었지만 그냥 그분이 저를 배 아파서 낳는 것처럼 하는 고통이 있었고 저도 그분을 어머니로 그냥 제 엄마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굉장히 그래서 뭔가 이게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속상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그러니까 맨날 항상 답답해하셨던 게 우리 김 목사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항상 내 발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질해 주신 분이 막 그분 야말 빨리 하다 보면 뒤에 뭉개지니까 말 좀 천천히 해라. 하면 또 딕션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딕션 가르쳐 준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보내갖고 두라노에 있는 스피치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어거지로 넣어갖고 그것도 본인이 65만 원 잊어버리지도 않아. 다 그거 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받게 해주시고 볼펜 물고 연습하나 안 하나 보고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 이제 어려웠고 제가 느끼기에 힘든 데도 있었고 또 아무튼 그러니까 또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저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뭐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죠. 하고 나서 이제 그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손을 콕 잡고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다른 가족들 정신이 없으니까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데 그 말에 제가 눈물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서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애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데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좀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 예배 인도자가 막 찬양 부르다 울면 저거 저 자기 감정 절제 못 해갖고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쳐 운다고 막 저는 원래 막 누가 막 예배 시간 울고 그러면 막 이랬거든. 또 막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예배나 막 울컥해서 막 우시면 원고 준비 안 해갖고 저는 감정이 휩싸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미안하고 지금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면한다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실이나 저 예배실이나 예배실 앞에 설 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도 모르게 눈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뭐냐면 불안하잖아 나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딱 졸고 계시면 오늘 망쳤어. 망했네. 졸고 계시면 오늘 망했네 하고 막 그 죽음이나 들어가고 싶은데 막 어떤 날에 막 기쁘셔갖고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날 밥도 사주시고 너무 말씀 고맙다고 좋다고 나한테.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할 때도
저분이 따라 부르나 안 따라 부르나 그걸 잘 보면서 내가 오늘 선곡을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눈으로 찾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아직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까지는 좀 이렇게 마음에 그 또 핑계가 좋잖아요. 수련회라는. 그래서 수련회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주까지 좀 이렇게 딱 넘기면 어떨까라는 뭐 얄팍한 마음에 막 어제까지도 고민하는데, 뭐지, 우리 그 동료들이 참 감사했던 거. 이번에 뭐 장례식 때도 청년들이 너무 그 진짜 내일처럼 도와주셨고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막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목자니까 끌고 가야 된다는 그 강박이 아직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나는 그래도 조금 본이 돼야 되고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 그래도 목사로서 어떤 지표가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앞에서 보여지기에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게 나는 돕는 사람이 돼야 되라는 강박이 있는데, 이번에 아무튼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한테 도움 받고 뭐 어제도 뭐 좀 제 마음에 한켠에 흔들리는 게 좀 예배를 좀 어떻게 쉬어볼까라는 그 얄팍한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드리셔야죠 하는 저기 뭐 예배 잠깐이라도 드리셔야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고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굉장히 애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뭔가 무거운 짐인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그 착각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그거 아닌데 우리도 다 노후꾼이 돼서 당신이 이렇게 가자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라는 모습 보여줄 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전주에 제가 욥기를 설교를 해줘, 그죠? 나는 욥기를 설명하면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나머지 그 욥의 친구 세 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해 보려고 고난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무진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왔고 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큰 문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자녀들 10명을 다 잃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몸도 지금 병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그랬으면 자기 기와장이라는 그 뾰족한 그 기와를 깨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 몸에서 어떤 상처가 날지를 갖다가 그렇게 모르지 않을 텐데도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하고 있는 욥에게 와서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왜 지금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네 신앙이 더 성장할 것이고 뭐 순종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고 막 얘기할 때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군가한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말라고. 이해 못하니까 어차피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고난은 뭐냐면 이런 거야. 아까 나도 이번에 똑같아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신학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와서 물어보고 이 고난이 너희에게 이 집안에 왜 왔는 거 같는지에서 나보고 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참 그것도 웃겨요, 그죠? 정신없는 사람한테 와갖고 그걸 또 물어보고 앉았어.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 순간에 뭔가 이 신학적 깨달음이 있어갖고 내가 참았는데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하겠다. 자, 아무튼 간에 두고 봅시다. 이거 일단 내가 기억했어. 방금 뭔가 스치듯 화가 났어요. 자, 여튼간에 고난이 왜 그러니까 너가 당하는 고난 왜 그렇게 된 거냐? 너 나한테 물어보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 예수님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알 수 없다니까. 근데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위로를 받냐고 할 때 그냥 내가 고백한 게 욥기에 관련된 답변을 그대로 했어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공기가 그대로 이 가운데 지나다니면서 내가 숨을 쉬게 하시고, 내가 물을 마시고 오늘 눈 감았는데 반드시 내일 뜨게 되는 역사가, 내 하나님은 내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도 하나님은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셔서 서쪽으로 해가 지게 하실 겁니다. 낮과 밤이 분명히 계속해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난 분명히 설교로 멋있겠거든. 나 그날 설교 나 잘했다고 생각해서 잘했다. 그래 막 사람들 은혜 받고 다들 표정이 좋길래 나 말 너무 잘했어. 나 정말 훌륭한 목사야. 막 기뻐하다가 이제 내가 그 상황에 딱 처해가지고 너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설교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그 얘기를 다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설명할 수 없어. 내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실지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욥기 1장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죽어도 설명 안 해주거든. 끝까지 설명 안 해줘.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 죽는 날까지 욥이 한 번은 근데 진짜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왜 주신 거죠? 왜 이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 끝까지 아마 성경에서 답변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에서 고난이 오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분석하는 건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이, 고난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때 설명해 주지 않아. 그런데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내 삶 가운데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그럼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건너머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다 이해되면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왜 신을 그렇게 신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항상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MZ들이 삶 가운데서 아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항상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그래서 더운 날은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운 날은 따뜻한 데서 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왕이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청년들, 걔네들이 좀 고생 좀 해주고 우리 믿는 애들은 조금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막 진짜 이기적으로 기도해. 뭐 어떻겠어. 나도 여러분이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영적인 부모 입장에서 나는 그 생각을 하지. 당연히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평생 그렇게 되면 정말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도 그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부단해를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졌어요, 뭐 그런 간증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간증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이 고난 왜 왔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냥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저기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떻게 무슨 음식 먹고 어떻게 자라는지 너 관심 가져본 적 있어? 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너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 너 관심 가져본 적 있어?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게 우주가 몇 센치,
몇 미리만 벗어나도 막 충돌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것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는데.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었던 게 너무 당연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신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놓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때로는 그 고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고난 왜 그런 거예요? 물어봐도 나 설명 못 해줘. 나 그만큼 죄송한데 그 부분에 무능한 목사예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모르더라도 반드시 그 의도는 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걸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